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머리 위에 주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더 사랑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확인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그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온갖 흉계로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단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도 휘둘리지 않고 이때처럼 견고하게 주의 곁에 머물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앞선 자가 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날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에서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니까 이 사랑의 확증이 거룩한 믿음이다. 자신을 세워주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죽어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비와 긍휼을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확증이 바로 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나의 자랑스러운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그 오면 흉기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자, 넘어서지 않고 든든하게 일어서는 자, 잘 버티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곁에 선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때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주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인지 그 은혜의 수혜자인지를 드러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인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노력, 간증하는 열심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큰 사랑을 덧입은 은혜의 수혜자인지를 그걸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거나 마다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관리자들, 아르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르콘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집정관, 이 콘수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 원문에 쓰였다는 점을 우리로 봤을 때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아마도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사례들인 공회원 내지는 그에 준하는 위력과 권세를 가진 지배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으나 드러내어 적극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은밀히 드러내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따랐던 사내들인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42절에 나오는 관리들은 아마도 유대사회를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회원 내지는 그에 준하는 위력과 권세를 가진 지배자들로 간주하는 것이 유력하다. 그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외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관리들은 당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명문가 출신의 돈 많고 어떤 권력을 가진 지배층 사람들, 요즘 말로 치면 상위 1%라고 그러잖아요. 상위 1% 이상의 금수저들, 다이아몬드 수저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긴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사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실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이 명백한 진리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걸 못해가지고
이걸 못해가지고 다른 말로 체언을 하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관리자들, 지도자들, 리더들이 상당했다고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칭호를 합니다. 유다서 말씀으로 취한해 볼까요? 이 말씀 이렇게 취한할 수가 있죠. 거룩한 믿음이라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관리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42절에서 그 사람들이 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냐, 그 자신의 믿음을 숨겼냐,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왜 두렵냐? 이 바리새인들이 한번 찍히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니까요.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봐 크게 염려가 됐고 두려웠어. 걱정된 마음에서 자신의 믿음, 그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지 못해요. 출교당할까봐 유대교에서.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주라. 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봐.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당하게 되면 기고환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말이죠. 어떤 정치적인 모임이나 종교적인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 공동 속에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매우 가혹한 체벌과 불이익과 격리, 추방 조치까지 당했다 보니까 자칫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는 이 관리들이 유대인들에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교 배신자라는 의심이나 낙인이 찍힐 것이 뻔했고, 그러게 되면 기존에 누리던 부와 명예와 권세는 바람에 나는 개처럼 싹 떠나가 버리고 유대사에 쫓겨나는 비참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면서 그 숭고한 믿음을 드러낸 것을 꺼려하고 불편하며 숨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 관리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예수님 제자들처럼 자기들도 이 사람들 그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예수님 따라다니고도 싶고, 눈치 안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도 싶고, 누가 물으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지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도 싶었지만 그리 말했다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지켜가지고 유대교에서 출교당에 그간 쌓았던 명성이며 재물이며 자림이며 인기 등등 그간에 누려왔던 모든 사람의 영광들이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불운한 일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가정도 해체되고 가문까지 망하게 돼버리니까, 그러니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겠어요. 드러내고 싶은데도 드러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건 말 못하고 입 꾹 닫고 살아가면 얼마나 깝깝하고 속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럴 게 없네. 지난주에 전에 알고 지내던 분과 대화 중에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사임하셨어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물어봤거든요. 궁금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해 하시길래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영상으로 대신하면서 입을 꾹 다물었어요. 침묵해 버렸어요. 이 영상 한번 보실래요? 보시죠.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지혜를 바탕으로 침묵의 중요성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 말이 진실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것 같으면 침묵하세요. 진실이 모든 상황에 맞는 건 아니에요. 상처를 줄 거라면 차라리 침묵이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말을 삼가하세요. 감정적으로 격할 때는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후회할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현명할 수 있죠. 세 번째,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하게 듣지 않을 때는 침묵하세요. 내 말을 가볍게 듣는 사람에게 계속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네 번째, 상대방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비밀을 지키세요. 비밀을 지키는 건 신뢰를 지키는 길이에요. 비밀을 누설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정보가 진실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확실할 때까지는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명언처럼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해서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할 때, 침묵으로 일관해야 할 때, 그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합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밤중에 사람들 없는 밤중에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죠.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소심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니고데모를 봐도 그래요. 속시원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해 목숨줄 같은 직책이 날아가고 가정이 해치되고 가문이 멸문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그런 고충들이 예수 믿는 관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관리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이 꼭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꿀먹은 벙어리 신세가 돼야만 했고, 믿어도 믿지 않은 척해야만 하는 벨에 쌓인 어떤 가면 쓴 성도, 벨의 소녀 크리스찬이 돼야만 했던 거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한 사람 입장에 봤을 때 관리들이 어정쩡하고 이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 태도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태도와는 좀 다른 입장이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43절 말씀 보실게요. 사도 요한은 그런 관리들에게 이런 평가를 해요.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였더라? 더 사랑하였더라. 더 사랑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관리들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나사렛 예수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깨달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광, 즉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이 세상 살이라는 동안 있으면 좋고 가지면 좋고 또 누리면 더 좋을 그런 것이라 여겨지는 어떤 세상적 지위나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나 평판이나 편안함이나 이런 호가호의를 더 선호하고 더 우선시 여기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에 발목이 잡히고 메인바되어 거룩한 믿음에다가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베일에 쌓이는 성도 크리스찬, 이 베레스토냐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들어좋을 것이 없는 껄끄러운 성적표를 이 사도 요한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이런 성적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시인하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런 이들이 통과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관리들이 이런 낙제점 가까운 평가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가히 쉽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이를 보는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안타까우셨을 거,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요? 47절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한 영혼이라 더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려고 이 땅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신실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시라고 인정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면
그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들이 사람의 영광에 팔목이 잡히고 그것에 매여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고 긴가민가 헷갈리는 베일에서 아닌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 관리들을 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우리 주님이 아쉬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구원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돌려 말하면 사람의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라고,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역설의 명령을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은밀하게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상당히 관리들에게 내린 주님의 평가가 남일같이 않아 보입니다. 남일같지 않아 보여요. 왜냐? 그것은 훗날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목사가 아니냐? 이런 성적도 받을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앉으신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흰옷 입은 성도의 반열에 행여나 서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남일 같다 보이지가 않아요. 상당히 관리들에게 믿는 자들께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관리들의 일이, 관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분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니고 곧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주의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두고 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네가 나를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대견하다. 네가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를 사람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쪽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의 기울기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울기,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그게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더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를 기울이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 안과 밖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해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따가 곧 사라지고 말 세상이 어떠한 것보다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후로도 변함없이 날 사랑하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영의 생각을 더 깊이 더 많이 품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을 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생각을 따라가게끔 지음받았기에 교회 안과 밖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의 생각을 품으면 반드시 그 영의 열매가 맺혀지니까요. 맺혀지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네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실 게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너무 자명한 일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영의 생각을 우리 많이 품으시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보리라.
이 영의 생각을 많이 품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사랑으로 우겨싸움을 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연한이 되어 있는 그 사단마귀의 흉기와 미혹에 금방 넘어지거든요. 금방 넘어져서 영의 생각을 아무리 많이 품었더라도 고린도전서 3장 10장 32절 말씀대로 유대인에게나 가족이요, 헬라인, 나와 상관이 있는,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이웃들이 있죠. 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 상처 주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또 기도했을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온갖 사단마귀 흉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권세와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의 생각을 잘 유지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왕이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재물을 소비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데 열심을 쏟아내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